를 조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대고 빤듯이 그러세요. 자,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언입니다. 서언. 여기에는 이제 인사말과 감사와 그 다음에 1장 16절, 17절 로마서 전체 주제를 거기서 살짝 들이우죠.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인사, salutation, 인사에 이 복음을 포함시켰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다.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에 예언돼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 나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위탁을 받았다. 네, 그런 내용이죠. 감사, 그 다음에 전체 주제.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3장 20절까지는 휴먼 딜레마.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을 A는 어떤 일반인 전체에 해당해서, 그다음에 B는 유대인들. A는 왜 인간이면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가? B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1장 중간부터 3장 거의 끝마무리까지 바울은 막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이유는 이 전체를 조망하면서 바울의 구도, 로마서의 바울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가, 진짜 바울의 의도가 뭔가를 조망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4장 끝까지 이것을 바울의 복음이라고 제가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3장은 조금밖에 안 나오죠. 3장 마무리, 끄트머리니까. 복음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과 그리스도예요. 아닙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이야기. 4장 전체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또 약속을 받을 때에, 이때가 할례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죠. 그래서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막 자꾸 막 윽박지르듯이 물어봐요. 무할례시니라. 다시 말해서 굳이 말하자면 이방인일 때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이 질문을 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죠.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은 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부터 5장까지가 4장 끝까지 갈라디아서 3, 4장이 다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복음을 아브라함 이야기로 펼치기는 것은 갈라디아서 때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약간 요약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5에서 8장이 New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 예,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 이 3장 마저부터 4장까지가 바울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5, 6, 7, 8장은 바울의 복음 그 연장선이에요. 그런데 그 5장에서는 그 하나님과 화목함 그 이야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 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는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네?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따로 들어와요? 죽음. 그래서 사실상 5장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그런 그 단어가 이 죽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 죄와 죽음을 정면으로 정통으로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야. 그래서 완전히 정통으로 맞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들어왔다? 그 구원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6장은 맨 처음에 세례를 이야기해요. 세례란 내가 세례 받을 때 뭐 속으로 들어가요? 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터럭도 남기지 않고 이제 침례야 그야말로. 그래서 이건 죽음이야. 그리고 세례를 다 받고 나오면은 물로부터 나오는 것,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이것은 죄에 죽고 의에 사는 것. 세례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는 것처럼 세례를 그게 바로 캐리그마죠. 그리하여 6장은 인간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금 살아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아이고, 환장하겠네. 예,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말이, 아이고, 환장하겠네. 이 말이에요. 이 곤고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인생이 곤고합니까? 율법은 분명히 5장, 6장에서 율법은 죽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 그 다음에 죽음을 정통으로 맞아들였으니까, 이제 죄도 죽고, 죽음도 죽고, 율법도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은 율법이 역사하여 나를 다시 죽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믿음 안에서 이 가위 눌림을 겪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은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근데 왜 이 율법이 다시금 살아나서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법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법,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어떤 사망의 법, 이 죽음의 법, 나를 죽이는 법, 이게 왜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역사하고 나를 어떤 죽음의 어떤 가위 눌림으로,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8장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완전한가.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는가. 그래서 오호라, 이 7장의 마지막에 오호라 나여, 정말 곤고한 인생이로다. 이게 뭐냐면 바울의 단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8장으로 가면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느니라. 그 다음 본문이 뭐예요? 성령도 더불어 탄식한다. 근데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탄식, 개인 내의 탄식은 전 세계 자연 만물, 우주 삼라만상 피조물의 탄식과 함께 공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픔, 이 어떤 고통, 이 탄식을 누가 들어요? 성령이 들어요. 이 성령은, 근데 이제 바울은 이미 앞에서부터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 이 8장에서 강력하게 영을 이야기해요. 이 영은 어떤 양자의 영이에요. 후이오테시아.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돼요. 이 죄와 이 죽음을 극복하고, 죄와 사망을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게 하는데, 이것은 영이 하는 것이에요. 이 영은 양자의 영이에요. 그냥 보통 성령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영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특히 8장 15절에서 양자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리마 후요테이시아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부터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마 오늘 이 도표 그리는 게 로마서 전체 총정리하는 아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주 대단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구내지 11장은 어떤 그 구원사입니다. Salvation History.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구장 10장은 지난주에 제가 해드렸죠. 그죠? 아주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우리가 9장 10장 수업을. 9장은 ISR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IR 하면 이란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특권과 반전.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아주 대단한 특권을 받았어요. 7가지, 그죠? 그리고 7가지 특권에 더하여 결정적인 특권이 뭐예요? 그리스도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목사님 안경 2개 쓰시니까 멋지십니다. 스타일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눈 다 다쳤지만 어지럽지 못하니까. 저는 가난해서 안경이 없거든요. 같이 돋보기와 같이 그럼 이것도 어릴 수 있고 저것도 어릴 수 있고. 제가 그 어렸을 때 막 사람들이 돈을 벌면 시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찼어요. 자랑이라고, 과시하니라고. 그런 만화 보신 적 있어요? 시계 이렇게 차는 거? 중공분들이 그래서 중공분들이 전쟁하면서 이제 팔에 있는 걸 빼서 살책 막 하나, 둘, 셋, 넷, 막 올라가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9장은 이스라엘이 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 토기장이와 질그릇,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근데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유대인은 천이 쓸 그릇, 진노의 질그릇이 되고, 이방인은 귀 쓸 그릇, 길이 참으사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영광의 그릇이 되고, 그릇은, 질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도구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도구는 진노를 담는 그릇일 것이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 생명, 구원을 담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9장의 결론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이게 9장의 결론입니다. 10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굉장히 재밌게 공부한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어떤 종결,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완결, 완성,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본문과 어떤 본문을 비교했죠? 모세의 유언. 모세의 유언에서 율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수평선 넘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율법은 입에, 마음에. 자, 요걸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바꿔요? 어떤 그리스도의 운명.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
그리고 바다 건너편이 아니라 바다 깊은 곳 시면 거기까지 내려가시는 것, 그리고 다시 올라오시는 것. 그리스도의 강림, 성육신과 죽음 부활의 캐리그마. 그거로 바꾸면서 이 복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요. 자, 입술과 마음이 발로. 그다음에 마지막 본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자, 요게 10장이에요. 그래서 10장에서는 모세의 유언과 그 다음에 바울의 복음. 이것을 모세의 유언에 빗대어 패러디를 하듯이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어, 11장은 구원사의 해피엔딩. 그러니까 11장이 구원사잖아요. 그런데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7가지 특권, 거기다 더하여, 여기에 더하여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시고 이런 특권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구원,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이 어떤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 버리셨느냐 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접붙임의 심기예요. 접붙임. 혹시 접붙임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접붙임이 뭐예요? 나무 가지를 자르고 전혀 다른 가지를 갖다가 붙여요.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불러요? 이쪽 나무와 저쪽 나무가 서로 붙어가지고 생명을 교류하는 거. 열리지라고 하죠. 열리지. 근데 이것은 열리지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존 나무의 가지를 찍어내고 딴 나무에 있던 가지를 베어다가 여기다 붙여요. 그래서 뿌리와 밑둥은 보존되는데 새 가지는 이 기존 나무의 어떤 다른 나무 뿌리와 밑둥으로부터 모든 어떤 그 수분, 양분, 이 진액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바울은 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예요. 왜냐하면 특권이 있었잖아요. 특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마음, 그 다음에 그 선택, 그 다음에 그때의 그 언약,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고 밑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11장 접붙임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걸 들을 때는 이스라엘의 특권을 생각해야 돼요. 자, 이 뿌리. 접붙임의 비유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 자신이 개인적으로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실존적인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비유대인 교회, 다시 말하면 이방인 기독교죠. 그들에게 실존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뿌리는 무엇이냐? 뿌리는 뭐예요? 바울의 용어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2개의 돌판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이 구원사, 구원 역사의 이 밑둥이 이게 뿌리예요. 모든 진액은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게 바울의 수사학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로마 교회의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클라우디우스 책령, 그 다음에 네로 황제의 취소, 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의 이런 모든 어떤 그 수사학은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이방인. 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 이런 그 전체를 조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구도를 발견하라는 점이에요. 자, 접붙임의 비유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어떤 뿌리에 대한 질문. 사도 자신의 실존이 뭔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모범적인 유대인이었고 모든 유대인들보다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아마 총진두지휘를 했다기보다는 어떤 어떤 관장하는 그 그룹에 속한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럴 만큼이었어요. 자기의 뿌리는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예요? 그 모든 특권, 이런 것을 정말 이 분투만도 못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그 인문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하나의 비유가 뭐냐면 뿌리와 날개예요. 뿌리는 뭐예요? 근본이죠. 실존이에요. 자기의 어떤 기호, 자기가 어디서부터 태어났는가, 자기의 모태, 자기의 출신, 자기의 초심을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일본이 어떤 IT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 막 상상의 날개를 펴고 꿈의 날개를 펴고 이 날개를 휘저으며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뿌리는 근본이라고 한다면 날개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이런 그 실존적인 어떤 비판적인 실존 이해, self understanding, 자기 이해를 지금 공고히 하고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한 구원의 역사, 나의 뿌리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갇혀서는 안 돼요. 이 뿌리를 가지고 날개를 저어야 돼요. 그러나 뿌리는 영원한 뿌리예요. 자, 접붙임의 비유는 뿌리에 대한 질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구상, 이 양 측면을 함께 포괄합니다. 네, 그래요. 11장 2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절, 26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완악하게 된 것. 그리하여 결론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이 접붙임의 비유를 접붙임의 신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교만할 때 꺾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어떤 구원사의 어떤 그 특권,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양분, 진액을 다 빨아먹고 이방인들이 덕을 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도 교만하게 될 것이고 그때 또다시 이들은 이방인들이 꺾이고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들의 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들도 마침내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접붙임의 이주적 신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12에서 15장 13절까지는 윤리적 권면입니다. 그런데 12, 13장,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15장 13절. 지금 11장을 좀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네. 좀 이따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전체 개관한 다음에. 그 12장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영적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예배와 현실, 그래서 어제 11시부터 12시까지가 예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생활이에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딱 갈라져요. 같은 색깔로 할 걸. 미안합니다. 자, 이쪽은 이론, 복음과 신학이에요. 이쪽은 실제, 이 삶과 어떤 그 생활. 그러면 이런 복음, 이런 신학, 이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이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울의 명분이에요.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나의 이론, 나의 신학, 나의 복음. 이건 당대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과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나를 나 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유별났어요. 잘난 쪽으로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주는 쪽이든.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부안이동하지 말라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도 된다.
자,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 뭐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섬기라 이거야.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제사와 예배는 어떤 삶으로 승화되고 신학이 실천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영과 육이 완전히 통합될 때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 예배는 12장 1, 2절에 나오는 말씀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15장 끝까지 전체를 다 지배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럼 또 3절부터 8절까지는 본문에서 직접 제가 디테일하게 평소에 하던 식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드린 본문에서 동그라미 1, 2, 3, 4, 5, 6, 7이 있죠. 뭔가요? 1번은 뭐예요? 동그라미 1번이 빠졌네. 예언. 2번은 꼭 섬기는 일. 3번은 꼭 가르치는 자. 그 3번부터는 문법 형식이 바뀌어요. 자로. 뭐뭐 하는 사람으로.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린 그 본문인데, 인쇄물인데, 12장 본문. 최수현 전사님 가지고 계셔요? 12장. 지난주에 나눠드린 인쇄물. 없어요? 그럼 그걸로 보세요. 어제 제가 올려드린 그 한글 파일을 보셔도 좋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어떤 지체와 직분, 몸의 비유와 동일하게 몸의 비유, 몸과 지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 내지 6절은 발, 손, 귀, 눈, 머리 이런 지체를 소개해요. 그러면서 이런 지체들이 직접 화법으로 대화를 해요. 눈이 이르기를 나는 뭐뭐가 아니냐 시방 막 해가면서 따져요. 그러면 몸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모든 지체는 자기의 기능이 있죠. 다 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처음 활용했고 지금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몸과 지체를 이야기할 때는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한 분이시고 은사는 다양하고 따라서 은사에 따른 직분도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모든 직분들의 주인은 한 분 주님이시다. 그래서 몸과 지체, 성령과 은사, 주님과 직분 이것을 one and many 한 가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볼로파의 강력한 영향으로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특별히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지식의 은사, 말의 은사 또는 구변의 은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막 따다다다다다 막 시끄러워. 그다음에 예배의 모든 분위기를 다 장악해. 주도권을 다 쥐어.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복음적인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 교회의 통합을 이뤄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몸의 메타포,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지체가 자신의 기능, 자신의 역할을 충실할 때 이 몸이 건강한 몸이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적인 하나의 통일성, 이것이 바로 조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라고 사도 바울은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어떤 몸과 지체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에서 몸과 지체를 이야기할 때 뭐가 다를까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자신이 창설한 교회, 그 다음에 근로의 이집현 사람들로부터 스데바나와 일행들로부터 또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계속 받아요. 그래서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아주 바삭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정황도 잘 알 수 없고, 그리고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그런 위기까지는 아니거든. 그리고 자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명분도 없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3절부터 8절까지는 그냥 원칙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지체는 여러 가지 기능, 7가지로 나타나요. 예언, 섬김, 가르치는 교육, 위로하는, 아마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상담일 것 같아. 그 다음에 구제, 다스림. 아마 여기 다스리는 자, 요거는 아마 교회의 이 재정과 식탁교제를 말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구제, 선교,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 가지 교회는 어떤 분화된 직능이 있고 그것이 은사를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는 게 뭡니까? 3절 끝에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3절 그 다음에 6절 초입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자, 바울에게도 주신 은혜가 있고 로마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사도는 사도대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또 성도는 성도들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게 바로 뭐냐면 3절 끝에 분량대로예요. 분량대로. 그리고 6절 중간에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대 뭐 여름에 물 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원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지체는 각각의 받은 은사가 있을 것인데 그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오버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또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자, 요게 사도 바울의 기본 취지입니다. 9절부터는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기를 존경하기를 11절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10절 형제, 13절 성도들. 그 다음에 손은 뭐예요? 발의 반대말인가요? 외부에서 온 손님이죠. 네, 그러니까 자, 어떤 안과 밖을 이렇게 뭐랄까 그런 구도에서 본다면 구절 문단은 어디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 내부,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사랑, 위장된 사랑, 위선적인 사랑 다 버리고 진정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형제 사랑, 상호 간의 우애, 또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게을러서 남들에게 이렇게 남들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이렇게 이 모두가 다 공동체 내부의 생활에 관한 교회 생활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14절 문단 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끈 부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 19절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자, 14절 문단은 앞에 문단에 비하여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자, 13장으로 넘어가 봐요. 13장은 완전히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4절부터 외부로 나가는 건데 14절 문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외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그 처신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13장은 아주 아예 그냥 권력, 세상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 요게 이제 참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 민주화 투쟁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제일 시험 드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첫째, 권력,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근데 우리한테는 안 맞았잖아요. 쿠데타를 통해서 장악한 거잖아요. 뺏은 거지. 두 번째, 다스리는 자는 3절 다스리는 자.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래요. 그래서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두 번 나오네요. 5절 6절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야, 그 참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막 이데올로기로 다 갈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정치인만 좋아하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정치인만 좋아하고. 근데 옛날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조선시대 사또들 보면은 횡령하고 착취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았어. 아무튼 자, 두 번째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 7절입니다. 6절 조세, 7절 조세,
8절 관세, 그다음에 7절 초입에 줄 것은 주되 잘못된 번역입니다. 빚은 다 갚되 이렇게 번역해야 돼. 빚. 시읒 받침이나 치읒 받침이 아니라 지읒 받침입니다. 빚. 왜냐면 여기 오페일라스. 그리고 이게 그 다음 장 어딘가 거기서 빚이라고 오펠레를 빚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탕감의 비유라든 이런 데서 전부 다 오펠레이는 빚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채무예요, 채무. 여러분 조세와 관세 뭔 차이인가 알아요? 조세는 당연히 내는 거예요. 무조건 내는 거예요, 조세는. 그래서 이게 인두세, 그 다음에 토지세, 그 인두세, 사람이면 내야 하는 거예요. 토지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이런 거예요. 관세는 뭐냐면 어떤 경우가 있을 때만 내는 거예요. 통행을 하면 통행세, 뭐 호르무즈 뭐 통행하면 내야 된다. 이게 이란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 통행 안 하면 안 내도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그 다음에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 그 어떤, 그 배가 항구에 들어가면 항만세. 이제 요런 게 관세예요. 그 물건을 반입하면 통관세.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내는 것. 그러니까 그 국가란, 그 국가의 기본은 세금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to rule is to tax. 국가의 어떤 체제를 갖춘다. 그리고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물린다라는 뜻이에요. 세금을 물려야만 이 모든 게 다 돌아가니까. 전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 그 빚진 게 있으면 다 갚어. 그리고 조세 내, 관세 내. 바로 이런 점에서 하등의 어떤 결점이나 어떤 모순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6절, 특히 6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회적 책임을 부인하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그리고 회피하지 말고 감당하라. 그런 점에서 어떤 그 모순이나 결격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지 말라. 어, 13장 위에 있는 권세를 이야기하면서 혹은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클라우디우스 칙령에 대해서 또는 칙령의 취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 당대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들에게서 유명했을 세금 논쟁,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 말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뭐랄까요, 막 현명한 대답, 이런 것들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네, 바울은 그냥 아주 플레인하게 세금은 다 대라, 사회적 책임은 담당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세상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하되 순리를 따르라. 너무 유별나게 막 반역을 일으키거나 어떤 뭐 그런 질서를 어기는 반체제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금을 내는 것, 조세와 관세를 내는 것조차도 이 영적 예배의 일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11, 2, 3장, 그 다음에 14, 15장, 12, 3, 4, 5장이 윤리적인 권면이라고 하면 영적 예배는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표제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8절부터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빛이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기 빛이라는 말이 오페일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차이네요. 바로 13장 7절. 모든 사람에게 빚을 갚되, 여기 오페일레. 8절, 여기도 오페일레. 똑같은 단어인데 7절에서는 줄 것은 주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참, 난 좀 성서 번역자들이 어떤 때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다른 때는 몰라도.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무슨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자 전체를 보세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논했죠. 그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했을 때 이 전체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 자신은 뿌리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뭐 이런 사람, 율법에 대해서 꼬장꼬장한 그런 사람이었어. 아주 막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이 죽은 율법이, 근데 죽은 율법이 또 역사하고 나를 두 번 죽이는 것도 봤어요. 자신도 가위 눌림을 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죽음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자, 바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주장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불법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이게 율법에 있는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여기 9절 사랑, 8절 사랑, 그 다음에 9절 사랑, 10절 사랑, 계속 반복되는데 아가페입니다. 또는 아가파오. 절대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런데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여기는 필레오, 필라델피아, 이게 형제 사랑이죠. 그 다음에 서로 우애하고, 이건 필로스트로고이,
이 필리아와 스트로게의 어떤 결합인데 여기 우에 이건 뭐냐면 이 가족 같은 사랑이에요. 어떤 가족 같은 친밀함, 가족같이 다정함, 가족으로서의 그 어떤 돌봄, 배려. 우리 최준사님만 빼놓고는 다 결혼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 김정근 목사님 네 분도 여기 계시지만 정말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그럴 것 같아요. 이 결혼을 하면은 서로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한 명이 없다 하면 모든 게 스탑돼. 김정근 목사님 그렇죠. 사모님 편찮으실 때 다 올 스탑해. 애들이 뭐라고 하면 서러워. 그런 게 뭐냐면 이 어떤 가족 같은 사랑, 가족으로서의 돌봄, 가족으로서의 다정다감함, 나도 모르게 의존하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구절 문단이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족같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고린도 교회 하면은 갱그리에 가면 베베가 있고요. 고린도 시내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에서 시작됐고 그 가정교회, 아마 그리스보 회당장 이 사람의 집안에도 문중에도 가정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에라스도 시의원, 시재정부 장관 에라스도도 가정교회, 또 스테바나 아주 덕망 있는 스테바나도 가정교회, 또 여성 누구예요? 글로에도 가정교회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여러 가정교회들을 다 합해서 해요. 그래서 어떤 그 가족 같은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섬겨라라고 했을 때 이 가정교회의 신한 에토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10절 외에는 그 12장 9절부터 13장 10절까지 모두가 다 아가파고입니다. 그 11절 문단, 마지막 문단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이미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깝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는 아주 완벽하게 이원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단의 짧은 문단이지만 어떤 시간의 개념, 시간의 관념, 그걸 한번 그런 안목으로 한번 읽어봐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그러니까 바울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다가 깰 때. 왜? 밤이 깊었는데 밤이 끝나가요. 그리고 아침, 새벽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예요. 자, 이건 하나의 메타포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처음 믿을 때, 그 순간을 기점으로 전과 후, 그 전에는 우상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었고, 어떤 기준이 없었어요. 남들 하는 대로 했으면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술 취함, 방탕, 음란, 호색, 시기, 다툼. 이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이상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 이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빛의 갑옷이란 뭐예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실제적으로 옷 입는 거. 언제 이런 경험을 할까요? 예? 예. 침례 때, 세례 때.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죠. 자, 그때의 그 새로운 그 경험, 그 새로운 결단, 그 초심, 요것을 쭉 유지하는 게 빛의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래야요, 정말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의 그 초심, 그 순수함, 그 열정, 그리고 그 변화받은 새 마음. 그래서 13장 마지막이 바로 그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 부분이 굉장히 비슷해요. 자, 12장, 13장은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에 대하여 공동체 내부, 짧은 문단으로, 그 다음에 외부, 그 다음에 세상 권력, 그 다음에 어떤 종말론적인 의식으로 빛의 갑옷,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권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런 부분, 조세 관세 다 물어라. 세상 권력과 가급적이면 어긋나지 말고 그냥 거기에는 아주 원만하게 그냥 순응하면서 원만하게 잘 지내라. 요게 바울의 초점이에요. 너무 모나게 하지 말라. 그렇다고 그런 반체제 운동, 반정부 운동, 또는 노조 운동 막 이런 거를 카테고리칼리 이렇게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처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 회피하지 말고 감당하라. 그 보수라고 공격하면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비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14장, 15장은 대단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펼쳐 보이시기 바랍니다. 14장, 15장, 13절까지. 이게 그 유명한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이야기예요.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제가 페이지 구성할 때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해요.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다른 거 섞이지 않게 이것만 딱 한 페이지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을 전체로 볼 수가 있어요. 자,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거기 제가 미처 손을 못 썼는데 15장 1절에서 믿음이 두 번 다 지워보세요. 그러니까 15장 1절은 헤이 메이스 호이 누나토이 헤이 메이스 호이 누나토이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강한 우리보다 더 좋은 번역은 우리 강한 자들, 우리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의 그 약점, 그 약한 자들, 여기 또 뭐냐면 호의 아두나 토이. 그 15장 지금 1절 보고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말은 그 과역이에요. 원래 원어에 없어요. 호이 두나토이. 여러분 뭐 두나미스. 뭐 또는 이게 뭐냐면 can do예요. 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요게 뭐냐면 두나토스예요. 두나토스, 두나토이. 그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강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는 이게 부정어예요. 어떤 한자로 할 때는 아니부 또는 아닐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강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우리 여기 헤이메이스 우리 강한 자들. 그 다음에 호이 아두나토이. 호이는 이제 굳이 번역하면 그 약한 자들. 자, 그러면 여기 1인칭 복수를 썼죠. 우리 강한 자들. 그러면 바울이 누구와 지금 이렇게 뭐라 할까? 수사학적으로 유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에요? 강한 자들이에요? 우리라고 했으니까 강한 자들이죠. 그죠? 근데 이 표현이 14장 1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부사어, 테이, 피스테이, 톤, 아스, 테눈타, 테이, 피스테이.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 자,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가 15장 1절에 약한 자들이에요. 자, 로마 교회는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현상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8장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약한 자들이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드러나는데 거기도 과역을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약한 자들입니다. 뭐 그렇게 의역을 해도 틀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원문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8장 4절.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사람들은 세상에 우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우상이라고 여기는 것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남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바쳐진 제물도 그것은 신이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는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꽝이야, 거짓말이야. 그래서 제사 음식도 먹어도 되고 부처님께 바쳐드리는 공양 식사도 먹어도 되고, 자, 요게 고린도인들의 특별히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우상은 없다. 우상은 실체가 아니다. 허상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남들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 꽝이다. 그러니까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부활체, 완성된 인격과 완성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요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 강한 자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의 심정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어떤 신념, 신조가 있어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지만 너희들 자신은 거리낌 없이 우상 제물도 먹고 할 거 다 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걸 따지는 사람들 안목에서 보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다. 너희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소위 은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볼로 영향권의 그 사람들의 슬로건이에요. 그들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Everything is possible. 그러나 바울은 거기다가 후렴구를 붙여요. 토를 달아요. 그래 너희들 말대로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너희들 양심에 꺼리낌 없다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 남들도 의식하면서 너희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배려하면서 그렇게 덕을 세우면서 유익을 끼치면서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런 관점을 노출합니다. 자, 요게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에요. 자, 로마서에서는 어떨까요? 로마서 요 페이지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의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다른 건 다 원칙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 내부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적합한 구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이 지침과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도무지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고 한다면 도무지 로마 교회에서 강한 자들은 누구였으며 약한 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양대 그룹의 쟁점, 어떤 싸움의 어떤 논점, 논쟁의 포인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4장 1절부터 봅시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면 채소의 반대말은 고기, 육류일 것 같아. 세상의 모든 육류는 도살할 때 이미 다른 신에게 기원을 합니다. 피를 바치고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이건 제사 음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식탁 교제, 음식이 쟁점이에요. 채소만 먹느냐, 모든 것을 먹느냐. 그 다음에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자, 날과 절기. 13절 문단으로 가면 14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 다음에 19절 둘째 줄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 마가복음 7장 17절 모든 식물은 다 깨끗하니라. 그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식, 하나는 절기. 자, 보수적인 사람, 엄격한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가리죠. 그러나 이런 기준이 희미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엄격한 사람은 날과 절기를 지켜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대요. 자, 그럼 자, 그러면은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사이에는 음식 쟁점과
그 절기쟁점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강한 자들은 음식을 까다롭게 먹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구별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다 먹을까요? 예?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한 자들은 이방인으로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찬. 약한 자들은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죠? 그 이스라엘 가면 모든 음식물에는 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이건 예? 네, 코셔. 코셔냐, 난 코셔냐. 코셔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거. 난 코셔는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먹는 것도 까다롭기 싫어. 날과 절기도 되게 엄격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까다로워. 까탈스럽네 정말. 근데 유대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사람, 비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그런 거 애시당초 우리한테는 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은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로 구별되는데, 자 강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비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약한 자들은 그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에요. 이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대개 없이 여기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하나요? 위에서 아래로 하나요? 위에서 아래로 해요. 그 다음에 비판은? 네, 아래에서 위로 해요. 대개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그 3절에 먹는 자는 요게 강한 자들이에요. 먹지 않는 자, 까탈스럽게 코시어, 난 코시어를 구별해야 하는 자, 요게 약한 자들이에요. 업신여기지 말라. 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 자, 비판은 늘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하는 거라고요? 아래에서 위로. 약한 자가 강한 자. 그러니까 3절은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한 가정의, 그러니까 직계 가족 주인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종, 그 어떤 노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종에 대해서, 남의 집 하인에 대해서 서 있다고, 앉아 있다고 네가 상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세우고 앉히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권한이 있는 것인데, 자, 따라서 이 주인과 4절 끝에 주님은 같은 단어입니다. 한 가정의 가족 질서를 그리스도이신 주님과 성도의 관계로 확 전환시킵니다. 자, 요때의 어떤 수사학의 논점이 누구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지금 바울은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한테. 왜 비판이니까?
그러니까 3절을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에게 공평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4절 이하를 보면 약한 자들을 집중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타겟으로 삼아서 마치 공격하고 강한 자들을 두둔하는 것처럼 그 문단은 그래요. 그리고 14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강한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14장과 15장을 읽을 때는 바울의 수사학을 잘 봐야 돼요. 자, 누구에게 눈높이를 맞추는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으라.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은 강한 자들이에요. 강한 자들은 누구라고요? 인종적으로? 이방인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강한 자들과의 강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 기준으로 가급적이면 그들의 정서에 충돌하지 않도록 나중에 너희들을 격려해서 너희들한테 많은 재정 후원을 받고 내가 스페인까지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할 때 자, 이런 어떤 하나의 실질적인 그 도움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강한 자들한테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율법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지, 왜 접붙임의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나요? 요걸 파악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득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14장 15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예요. 6절 문단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막 읽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비 맞은 중이 연불 외듯.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거 뭐 그냥 막 하는 말 같아요. 그런데 10절 이제 바울의 본색이 드러나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자,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기 너는 누구예요? 강한 자, 약한 자? 약한 자. 제발 욕 좀 하지 마. 이 말이에요. 너희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욕 좀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또 업신여기느냐 할 때는 또 강한 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또. 그죠? 그러나 그 주안점은 뭐랄까요? 바울의 그 어떤 정신적인 유대, 어떤 연대감은 강한 자들과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 무릎과 혀, 아까 10장에서부터 모세의 유언, 또 자신의 복음,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여기서부터 어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하나님의 두 팔 벌린 양손, 그리고 제가 11장 제가 좀 더 해야 되죠. 11장에서는 혼미한 영,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그 이야기를 막 펼치고, 그러면서 10장에서 어떤 인체의 기관들이 11장으로 가고, 12장에서 몸과 지체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4장에서 그 무릎과 혀로
또 발전했습니다. 6절 문단은 어떤 죽고 사는 것. 우리말 표현이 이게 죽고 사는 문제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굉장히 중차대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급으로 지금 이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여기서는 날과 절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6절 초입에만 딱 한 번 나와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 그 다음부터는 6절 중간부터는 다 음식 문제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죽고 사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느닷없이 그리스도 캐리그마를 9절에서 꺼내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날과 절기의 이 두 가지 쟁점을 죽고 사는 문제로까지 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캐리그마를 끌어들이면서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하면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음식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 아니라고 하는 걸로 중화시키는 수사학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6절 문단에서 첫째 줄 끝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6절 끝에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나와요. 이 문단에. 자, 모든 것을 주님 기준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기준으로 하자 이겁니다. (13절) 13절 문단은 23절까지 깁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자,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약한 자들. 뭐뭐 하지 마. 이런 말은 주로 약한 자들한테 해요. 뭐뭐 해. 이 말은 주로 강한 자들한테 하고. 참 바울 좀 편파적이지 않아?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라고 했지만 좀 편파적이에요.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어. 그 다음에 20절 밑줄 만물이 다 깨끗하되. 자, 이건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 이것은 강한 자들이 하는 말일까요? 약한 자들이 하는 말일까요? 강한 자들이죠. 왜냐하면 약한 자들은 이거 꾸치꾸치 다 따지잖아요. 까탈스럽게. 정결법, 음식 규정, 그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정결해. 돼지고기 먹어도 돼. 이런 거는 그 강한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비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13절 문단은 압도적으로 바울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살짝 누르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1절 내지 12절이 중립적이면서도 은근히 강한 자들을 이렇게 두둔한다고 한다면 13절 문단은, 14장 후반부는 약한 자들을 굉장히 누르고 강한 자들을 두둔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만물은 다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강한 자들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장애나 걸림돌을 놓지 말라.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니까 먹으면 안 돼. 이런 말 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천성이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가리고서 조상 대대로 삼겹살 이런 거 다 먹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림돌, 장애 이런 거 놓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혐의는 누가 갖고 있어요? 강한 자, 약한 자? 약한 자지. 유대인이니까, 까다로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로 근심하게 할 일, 그 다음에 멸망 당할 일, 그 하나님의 사업, 막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약한 자들을 좀 억누르는 이야기예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가 개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것이다. 너희들처럼 이런 까다로운 음식 규정 안 지켜도 그들 얼마든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훌륭한 성도들이다. 그래서 13절 문단은 전체적으로 유대인 크리스천들, 로마 교회의 약한 자들을 향한 사도의 권면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제가 처음 15장 1절부터 구도를 잡아 나갔죠.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자. 마치 집안에서 어머니가 누구한테 하는 말 같아요. 애들 형제가 싸우면 큰애한테 작은애한테 큰애한테 꼭 이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바울의 신뢰와 기대는 로마 교회에서 누구한테 향해 있어요? 강한 자들. 그러면서 우리 강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심정적인 유대감 그리고 정치적인 연대를 강한 자들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자 인내와 위로 바울의 용어가 확 바뀌었어요. 인내는 누구한테 좀 권면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한테. 15장 1절 이 문단은 전체적으로 다 강한 자들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좀 저들이 비판한다 하더라도 좀 참아라. 그 다음에 위로의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한테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너한테 임할 거다. 참아라.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여기 우리 이방인들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를 비판하는 저 약한 자들, 저 까탈스러운 사람들 다 수용하라. 인내하고 수용하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9절 문단은 참 특이한 게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것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동그라미 쳐봐요.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고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열방 동일한 단어입니다. 에스네이.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에스네이. 에스네이. 그 영어 에스닉. 어떤 인종의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방인, 그 다음에 열방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말로는 다
그러니까 이방, 열방 이렇게 나눠서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로 읽으면 다 젠타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이. 이게 이방인이 이 뜻이에요.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이 판타타 에스네이 all the Gentiles, all the people, all the nations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여기도 같은 뜻이에요. 모든 백성들아 라오스로 에스네이가 아니라 라오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그러니까 이방 세계죠.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9절부터 마지막까지 6번이나 에스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까지 합하면 7번이에요. 자, 13절까지가 로마 교회의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분명 바울의 어떤 수사학적인 관심과 이 포커스는 강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비유대인으로서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가 처한 정치적인 현실, 정치적인 급변 상태. 클라우디우스 칙령 때는 유대인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물러갔고, 그리고 5년 공백기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었고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축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네로가 2년 전에 그러니까 클라우디우 칙령 5년 만에 취소했고 유대인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칙령 취소 후 2년이 지났을 때 로마서를 쓸 때 56년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압도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았고 이들이 강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일부 있었지만 그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의 중추 세력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멀리 세상의 끝 땅끝 마을, 땅끝 나라, 스페인까지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이 부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바울의 어떤 모든 관심은 강한 자들에게였고, 자, 이들을 겨냥하기 때문에 바로 접붙임. 어떤 구원사의 실존적 고뇌가 여기 다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뿌리가 누구냐. 이들을 향하여 뿌리는 사실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다음에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특히 6, 7, 8장 여기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담을 통해서 그 아담과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거기에 정통으로 맞아서 정말 그리스도야말로 육신으로 와서 육신의 모든 질부를 짊어지고 육신으로 육신을 넘어선 분이고 그래야 율법은 죽었는데 근데 왜 이 죽은 율법이 이렇게 성가시게 하느냐 이거야. 나를 가위 눌림 시켜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 구원사의 어떤 그 토론 그 이스라엘은 특권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이 접붙임의 그 어떤 여기 토기장의 비유, 질그의 비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그 진심, 바울의 어떤 진면목이 여기서 이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11장을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15장 14절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괜찮았나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 선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